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면 너는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책망하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이니, 사람아, 참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릇으로 부르시되 그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으니, 호세아서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함과 같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쳤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주께서 그 말씀을 땅 위에서 남김없이 그리고 속히 끝내실 것이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4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유기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 반론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불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의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이유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증거합니다.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세요. 뭘 갖고 계세요? 주권. 이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절대적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나 상태를 봐서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요? 주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름질하는 사람도 상관할 수 없고 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원한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했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겼으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나의 어떤 행위나 상태를 보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17절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서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가 누구예요?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 왕. 근데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어요. 바로가 좋은 왕이에요? 좋지 못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근데 악한 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선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고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바로에게 말한 것은 출애굽기 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악한 왕들은 마음이 완악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은 감동시켜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조서를 내리게 해서 유다 백성을 어디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완악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위정자, 대통령, 왕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기도 안 하죠?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복음운동이 잘 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려고. 왜? 하나님이 감동시킬 수도 있고 완악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구원운동, 복음운동에 지장됨이 없도록 좀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완악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구원운동이 방해가 됐어요. 어떻게 방해됐냐면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지금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냈는데 그 다음에 바로의 왕이 완악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단 말이에요. 추격했는데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앞에 뭐가 있었어요? 어떤 바다가 있었어요? 앞에 홍해, 뒤에는 애굽의 추격병. 그렇죠. 지금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앞이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사면이 다 막히는 것 같은 경험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자, 지금 앞뒤가 다 막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자마자 갈라져라 하니까 쫙 갈라졌어요? 아니에요. 밤새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띄엄띄엄 읽으면 안 돼, 띄엄띄엄. 홍해가 갈라진 것만 한 다음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쫙 갈라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갈라졌나. 출애굽기. 홍해 어떻게 갈라졌어요? 몇 장에 나옵니까? 홍해 갈라진 거. 12장이에요? 몇 장, 밤새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14장 몇 절입니까? 21절 밤새 바람을 2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마르고 물이 갈라졌으며. 그렇죠. 밤새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은 거예요. 갈라져라 쫙 해가지고 갈라졌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띄엄띄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단한테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홍해가 그렇게 갈라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 다음 추격했던 이집트 추격병은 어떻게 됐어요? 신나가고 따라 들어왔죠.
따라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물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가고 그 다음에 추격한 그 이집트의 군대들은 바다에서 다 수장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바로가 만약에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됐습니다. 18절. 1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의 행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근데 모든 그러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그랬더니 또 여기 또 반박하는 사람이 있죠. 19절. 19절 그러면 너는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책망하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이니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서 그 부분에 누구는 뭐 책망하냐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 책망하면 되겠냐고 지금 하나님한테 또 반론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20절이죠. 20절. 20절 사람아 참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겠느냐. 네, 사람아 그래서 사람아 이 사람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답답한 얘기를 하면은 우리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 사람아 어떻게 하나님한테 반박하느냐 이 사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택자와 불택자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학생들 불공평해요? 왜 안 불공평해요?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는데 다 하나님이 택자하면 좋겠는데 왜 누구는 택자고 누구는 불택자예요? 자,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절. 그 다음에 나오죠. 대답이. 21절. 21절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이게 바로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사람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여기서 비유하는 거예요. 토기장이로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덜 귀한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택자도 불택자도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그릇밖에 없어요. 몇 가지 그릇이요? 두 가지 그릇.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하나는 무슨 그릇, 하나는 무슨 그릇. 오늘 제목입니다. 진노의 그릇, 또 하나는 긍휼의 그릇. 자, 그러면 진노의 그릇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누가 들려다 내렸어요. 큰일 납니다. 긍휼의 그릇 손 들어보세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 자, 내리세요. 우리는 왜 긍휼의 그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린 다 긍휼의 그릇이에요. 여기 모이신 분들은 진노의 그릇 한 분도 없습니다. 진노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진노를 나타내는 그릇이 진노의 그릇. 긍휼을 베푸는 그릇이 긍휼의 그릇.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토기장이와 그 다음에 진흙과 같은 그런 관계인가?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비유하면 좋겠냐 하면 욥기 25장 6절.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오죽하겠느냐. 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인간과 벌레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벌레 하찮게 여기죠? 아무것도 아닌 게 벌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그런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한테 반론을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구더기가 사람한테 덤비는 것 같은 거예요. 벌레가 사람한테 덤비는 것보다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그런 질문하는 사람하고는 논쟁을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일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느냐? 전 이러한 질문을 수십 번 들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토기장이의 비유를 제가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긍휼의 그릇은 끄떡끄떡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진노의 그릇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불공평하다 그러고 집에 가요. 참 신기하죠? 긍휼의 그릇은 제가 설명을 하면 끄떡끄떡해요. 자기는 긍휼의 그릇이니까. 아유,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자꾸만 쓸데없는 질문하면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진흙이 왜 토기장한테 나를 이런 그릇을 만들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질문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거기에 답변을 잘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그 셋째 날에 무슨 하나님이 채소랑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해는 넷째 날 만들었으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말 같지 않은 질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를 그럼 바꿔요 성경을? 셋째 날 그러면 해를 만들고 넷째 날을 그러면 채소로 만들고 제가 바꾸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답변 뭐라고 하면 좋겠다고요? 아니 말 같지 않은 질문을 하지 말고요. 그런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이다.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세요. 고급스러운. 예, 그런 쓸데없는 유익하지 않은 질문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셔. 예수님 믿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 됩니다. 22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기를 어떻게 나타냈냐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은 이러한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밖에 나타낼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진노의 그릇이 바로 불택자,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그 바로 같은 자도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은 마지막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뭐 외모가 뭐 잘생기고 예쁘고 그거 다 쓸데없어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거 부러워할 게 없어요. 왜? 예수 믿지 않으니까 불쌍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잘생기고 뭐 예뻐도 불쌍해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하나님 우리의 뭐를 보지 않고 뭐를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단장하기, 속사람을 단장하기보다는 외모 단장하는데 급급합니다. 이 마음을 단장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마음의 더러운 부분들을 다 우리가 제거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속사람을 단정하는 것. 그래서 여기 22절에는 불택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불택자를 이렇게 이 세상에 있게 하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불택자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택자는 당장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할도록 하나님 좀 허용하십니다.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그래서 지금도 불택자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이용당하고 있어요. 바로처럼 이용당하고 가룟 유다처럼 이용당하고. 그래서 불택자들 당장 하나님 죽이지 않아요. 우리 유형기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가라지 당장 뽑아버려요? 뽑아버리지 않아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진노의 그릇은 멸망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우리 노아 한번 볼까요? 노아가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한테 전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몇 명이 믿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몇 명만 구원받았나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했던 자들이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적으니 8명뿐이다. 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오래 참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8명. 8명이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의 식구예요. 누구입니까?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아들 몇 명 했어요? 아들 셋. 그러니까 자부가 있었죠. 그러니까 6. 그러니까 8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 외에는 전부 다 물심판에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 거예요. 진노의 그릇. 그럼 그 당시에 긍휼의 그릇은 몇 명이었어요? 8명밖에 없어요. 자, 이제 오늘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긍휼의 그릇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노아 시대 보니까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불로 심판하실 텐데 몇 명 남을 것 같아요? 여기서 몇 명 남는다 하면 2단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명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2단이 되는 거예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남은 자의 수는 적다는 거. 그건 추측할 수 있어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수는 적다고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몇 명이나 하면 그 다음에는 2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죠? 그것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2단이 되는 거예요. 2단. 2단 되는 거 아주 간단해요. 몇 명 구원받는다 얘기하면 되고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재림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주 2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정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진노의 그릇이 이렇게 많았어요. 노아 시대. 근데 긍휼의 그릇은 8명밖에 없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3절.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자, 22절은 불택자의 필요성. 그 다음에 23절에는 택한 백성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인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셨어요. 아까 불택자는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죠. 아까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은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학생들 잘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렇죠. 너무 잘 배웠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순종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후 시간에만 앞에 나오지 말고 오전에 나오라 그랬더니 다음 주 또 오전에 나오겠죠. 네. 순종 잘해요. 우리 학생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영광 돌리겠다는 사람들 많죠. 근데 나중에라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나중. 내일 우리가 살지 안 살지를 보는데 맨날 나중이에요. 맨날 나중.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지금도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다 졸업했어요? 그럼 오늘 오후 시간부터는 어디로 가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요번에 청년부 올라가요? 누구 올라가요? 2사람. 그 다음에 고등부 누구 올라가요? 고등부 올라가죠? 또 몇 명? 예, 또 중등부 올라가고. 오후 시간에도 참석해요. 오후 시간에도. 오전에도 참석하고 오후에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공부하면 돼야 안 돼요? 예, 공부 안 하니까 좋죠? 예, 좋대요.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월요일날 12시 땡 할 때까지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제가 12시 땡 하라는 거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고 너무 피곤하면 새벽 한번 3시에 일어나든 4시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12시 땡 하면 일어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피곤하고 몸을 혹사해도 안 되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주 잘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그래서 우리는 뭐 대단한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벌써 하나님 영광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겠어요. 이뻐하시겠죠? 예.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다음에 지금 세상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 그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빨리 그걸 중단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영광 돌린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언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벌써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택한 백성을 정해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첫째 이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풍성한데 이 사랑을 베풀 대상자가 필요한데 그 대상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지금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5절.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됐어요?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너무너무 받으며 삽니다.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벌써 얼굴이 뽀얘요. 그렇죠? 사랑받은 사람도 얼굴이 뽀얗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얼굴이 뽀얗네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얼굴이 거칠어요. 그 다음에 마음도 거칠어요. 난폭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은 애들 보면은 사랑을 베푸는 걸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하죠? 첫째,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형제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럼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오늘 바로 이 본절에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나타낼 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기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풍성한 게 사랑뿐만 아니라 영광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필요한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거울을 가져왔죠. 여기 거울이 있단 말이에요. 거울 있죠? 이 빛이 거울에 어떻게 돼요? 반사된단 말이에요. 반사.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거울이 우리야,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반사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뭘 보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훌륭한 어떠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영광에 내가 보태서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자체로 영광을 돌리면 돼요. 우리는 바로 뭐예요?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 빛이 거울에 반사만 되면 되듯이 우리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쁜데 얘기 들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손주들이 더 이쁘다면서요. 진 목사님, 손주가 더 이쁘다면서요. 예. 자녀는 뭐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겠는데 손주는 이쁘다. 할아버지 할머니 맞아요? 예, 맞나 봐요.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된 다음에 우리 한번 느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이뻐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또 하나님의 긍휼도 받고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근심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2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릇으로 부르시되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으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대인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전부 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죠.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마음에 거듭난 사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선택된 민족.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선민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25절, 26절. 25절 호세아서에서 그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를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함과 같다. 네, 이 말씀은 호세아 2장 23절과 1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을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원리대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인 중에서도 있고 유대인 중에서도 있는 거예요.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27절.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쳤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만 구원을 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어떤 자가 다 하나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님 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구원받은 남은 자입니다. 28절 주께서 그 말씀을 땅 위에서 남김없이 그리고 속히 끝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데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8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29절에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자, 이거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대민족을 죄로 인하여 멸하실 때 조금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같이 아주 전멸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 유대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유대인은 전부 다 전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 가운데서도 믿을 자가 남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혈통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 더 이상 아니죠.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택한 백성이지. 지금 유대에 있는 저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다 백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왜?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는 혈통적으로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방인 중에도 택한 백성이 있고 유대인 중에도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하나님은 뭘로 비유했어요? 토기장이. 하나님 토기장이. 토기장이가 영어로 뭐예요? 미안해요. 찾아와요. 다음 주에 찾아와요. 토기장이가 영어로 뭔지. 진흙은 영어로 뭐예요? 클레이 맞아요. P-O-T-T-E-R, 파럴. 포터라 그러나요? 발음 어떻게 하나? 파럴. 하나님은 토기장이, we are clay. 맞죠? 그래도 오늘 하나 배우고 가야죠. 거기 써놔요. P-O-T-T-E-R. God is potter, we are clay.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그래서 이 진흙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만들면은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 다음에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으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에게만 베풀어줘요? 긍휼의 그릇에만 베풀어줘요.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해도 그 자체가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또 나가서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도 우리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노의 그릇이 될 뻔했는데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잘못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